제가요 지난주에 중고등부 설교를 처음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임원한테 발표하는 것보다 더 떨렸어요. 그 정도로 안 떨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자책을 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근데 이번 주도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은따래요. 은따 아시죠? 은따는 은근히 따돌린다 라는 뜻. 주먹으로 때리지 않죠. 그런데 교묘하게 친구를 아프게 합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여학생이 겨울왕국의 울라프, 저게 울라프래요. 아는 친구. 울라프? 네, 제가 몰라요. 울라프. 네, 기사를 찾다가 근데 어떤 아이가 이제 올라프를 그려가지고 SNS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걸 보더니 야, 저 올라프 그림을 망쳐버렸네 이러고 한 문장을 올린 거예요. 장난 삼아서 댓글을 단 거죠. 근데 이 장난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SNS에 친구들이 하나 둘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점점 심해지더니 그 여학생을 나중에 시추라고 부르더라고요. 시추가 무슨 뜻인지 아는 분? 멍멍이 시추. 시추는 더럽고 못생겼어. 시추는 강아지들 중에서도 왕따야 라고 그렇게 놀리고 조롱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제가 달 2에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은따를 표현하라고 했더니 저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런 일이 흔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만나면 10명 중에 7명은 매일 욕을 한다고 그래요. 욕이 없으면 말이 성립이 안 돼. 그 뜻도 모르면서. 왜 그럴까요? 그 아내를 잘 살펴보면 너도 나랑 같은 사람이야. 나도 너희 무리에 끼고 싶어. 너희 무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나도 너희 무리에서 인정받고 싶어. 아닐까? 왜 불의를 보고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요? 이게 불의인지 알잖아. 잘못된 건지 알잖아. 그런데 괜히 그렇게 나섰다가 나한테까지 피해가 올까 봐. 그래서 멈추는 거죠. 나도 따돌림 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죠. 이런 우리에게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다니엘도 우리처럼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있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죠. 언어부터 달라졌어요. 매일 바벨론의 언어를 썼어야 되죠. 바벨론 말로 공부하고 바벨론 말로 대화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외국에 가서 살게 된 것처럼 한국말이 전혀 통하지 않고 한국말을 써서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이름이 바뀌었죠. 다니엘의 본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이었는데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었죠. 벨신이 나를 지키신다. 그 말은 하나님 대신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 이런 뜻이죠. 음식도 달라졌어요. 왕궁에서 최고급의 음식이 나옵니다. 5성급 호텔 저리 가라예요. 미슐랭 3스타 뭐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음식에는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음식은 바벨론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건 나는 바벨론의 신과 왕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충성 맹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왕의 음식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8절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 봐봐요. 뜻을 정해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사실 포로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다고 당장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용히 따르는 게 더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다니엘에게 최고의 교육을 해주고 있었고, 열심히 하면 왕을 섬기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공의 길이 막힐 수도 있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고, 어쩌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결정이었어요. 다니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결단해서 이렇게 탁 나오지만 아마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죽는 걸 몰랐을까? 내가 다니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까? 사실 다니엘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죠.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했고,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어요. 다니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왜 내가 포로가 되어야 하지? 왜 하나님은 이 전쟁을 막지 않으셨지?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왜 나는 이런 환경에 있지? 왜 내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지?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워요.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어요. 그는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뜻을 정하다. 뜻을 정한다는 게 내가 갑자기 야 이제 나는 결심했어. 나 이제부터 절대 안 먹을 거야. 나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유튜브 안 해. 한 일주일만 지나봐도 내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여기서 우리가 뜻을 정한다는 건 갑자기 큰 결심을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면 다니엘이니까 했지, 내가 아니고 다니엘이니까, 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성경에까지 이렇게 기록된 사람이니까 하지. 그렇지만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넘겨주세요. 뜻을 정한다라는 말은, 저것도 챗GPT한테 물어봤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4개 실패하고 그나마 저거 건진 거예요. 마음을 두다라는 뜻이에요. 뜻을 정한다는 게 마음을 두다. 더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심장을 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것은 아무데나 두지 않아요. 돈, 많은 돈.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거는 되게 조심스럽게 아껴서 다뤄요. 소중한 것을 안전한 데다 둬요. 아무데나 두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데 아무데나 두지 않아요.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했어요. 그거는 감정적인 결정도 아니었고 충동적인 선택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죠. 바벨론의 한 가운데서 포로로 있는 다니엘은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놓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요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지라. 지금 이 모든 결단이 다니엘이 결단하고 다니엘이 뜻을 세운 것 같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요. 다니엘이 혼자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셨어요. 환관장은 다니엘의 이 제안을 듣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내가 이제 안 먹겠습니다, 이 제안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환관장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왕이 명령을 내린 건데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자기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다른 길을 여세요. 이 감독관, 그 밑에 있는 감독관을 통해서 다니엘의 제안을 들어주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니엘이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 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고 다니엘이 결단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니엘이 이때 지혜롭게 제안합니다.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요즘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고기를 안 먹는데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채소랑 물만 먹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 없어요. 그 왕의 음식과 비교를 해보세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시험해보자고 해요. 열흘만 한번 시험해 봅시다. 다니엘은 100% 확신이 있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 100% 확신이 있었을 것 같아? 없었을 것 같아? 있다고 해도 되고 없다고 해도 돼요. 성경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어요. 있었을 것 같아? 없었을 것 같아? 이 정도의 뜻을 정할 때. 제일 형 맞지? 어쩔 수 없어. 있다 1번, 없다 2번. 1번. 그 다음 제일 누나. 있다 1번, 없다 2번. 2번. 그럴 리 없다. 다니엘이 무슨 두려움이냐. 아닌 거? 목사님이 이거를 계속 읽어보니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결단은 했지만 불안했을 것 같아. 이게 정말 될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어쩌면 밤잠을 설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니엘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납니다. 테스트하고 열흘이 딱 지났어요. 테스트 딱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좋게 나쁘게? 좋게? 나쁘게? 어떻게? 좋게. 그렇지. 좀 리액션 좀 해줘. 네, 힘들다 많이. 더 건강해 보이고 윤기가 나는 거예요.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거기에 더 놀라운 일들이 또 펼쳐집니다.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건 단순히 다니엘의 실력이 아니죠. 이거 보면 다니엘이 원래 똑똑했거나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10배나 더 총명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어린 포로 소년들,
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한가운데, 중심 한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세상은 바벨론이 이겼다고 눈에 보이도록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신 거죠.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21절까지 이어집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짧죠? 되게 짧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씀이 엄청 특별해요. 사실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딱 이제 세계 최고의 나라로 등극했을 때만 해도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어. 바벨론을 누가 이겨? 바벨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아무도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절을 잘 보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는데도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없으면 이게 운영이 안 돼. 이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있는 이 사람을 여기에 앉히지 않으면 나라가 돌아가질 않아. 그러니까 다니엘을 내 다음에 2인자, 그러니까 평민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놓게 한 거죠. 세상은 바뀌었죠. 그렇죠? 바뀌었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유다가 망했잖아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이야기를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미 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리고 유다가 망했죠. 그렇죠? 유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7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됐고요. 포로였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살아서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 바벨론에 처음 끌려올 때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야.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모든 것을 이루셨죠. 세상은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셨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 거랑 반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 나는 버려진 거 아닐까? 그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셨어요. 다니엘이 처음, 8절, 다니엘이 처음 결단을 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는 아주 작은 일이었죠. 엄청 크게 적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음식을 거절한다, 이게 뭐 엄청 대단한 선택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개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결단을 크게 사용하셨어요. 이 결단으로 바벨론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한 포로 소년이 총리가 됐잖아요. 2인자가 됐잖아요. 실질적인 1인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가운데서 바벨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다니엘을 세우셨으니까 바벨론의 역사가 바뀌게 된 거죠. 다니엘은 결국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봤죠. 그래서 내 이름이 영어로 다니엘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 이름이 원래 데이빗이었는데 다니엘로 바꿨어. 다니엘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해주세요. 저도 다니엘이 받은 그 축복을 나도 받아서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직업도 좋은데 돈도 잘 벌고 넘버 2, 넘버 1까지는 안 바라겠습니다. 넘버 1은 하나님이시니까 넘버 2까지 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 솔직히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핑계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 아니야? 내가 만약에 다니엘이 실패했으면, 다니엘이 채소를 먹었는데 몸이 더 약해졌어. 골골대. 그래서 열흘간의 시험에서 실패했어. 그러면 내가 저도 다니엘처럼 다윗에서 다니엘로 바꿀게요 라고 기도했을까? 내 영어 이름이 다니엘일까? 아니었을걸? 여러분은 다니엘이 망했으면 여러분은 내 영어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할래요? 안 할 거잖아. 솔직히 안 할 거잖아. 성공했으니까 하고 싶은 거잖아. 여러분, 진짜 믿음은 결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에 포로 잡혀서 살고 있는가? 다니엘이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바벨론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뺏어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어떤 건지, 어떤 포로인지 한번 볼까?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는지 한번 봐봐요. 성적의 포로가 돼요. 1등급 맞아야지 인정받아. 그리고 거기서 약간의 부정행위 같은 비스무리한 걸 하더라도 점수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결정하는 순간에 약간의 불의가 있어도 지금 내가 한 점 더 받아서 1등급 높이는 게 더 중요하지. 왜냐면 시험 점수가 나를 결정하거든. 점수 잘 받으면 내가 대우를 받거든. 점수 못 받으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들들 볶는지 몰라. 우리 주원이 미안하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에 가로잡힌 포로가 돼요. 왠지 친구들 사이에서 나만 다르게 행동하면 따돌림 당할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따돌림을 당해. 욕하는 게 싫었는데 처음에는 같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이 말 속에서 XX가 그냥 들어가 있어. 분명히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그 비속어나 이렇게 안 좋은 말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나 아는데 거기서 무리에 섞이려면 그게 안 되거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잊혀져 가는 거죠.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잊혀져 가는 것처럼. 그리고 두려움에 갇힌 포로가 돼요. 왕따 당할까 봐 조용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함부로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럼 나도 같이 끌려 들어가거든. 불의를 보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나까지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뭐. 대놓고 하진 못하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뜻을 쉽게 꺾어요. 뜻을 정했는데 쉽게 꺾어. 우리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자처럼 보일까 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바벨론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죠. 바벨론이 만들어 놓은 그 엄청난 시스템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설사 자기 목숨이 떨어져 나가는 위험이 있었는데도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음식을 거부한 건 단순히 내가 고집이 세서 결단을 잘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다니엘의 그 모든 것보다 더 크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다니엘보다 더 큰 자유, 더 큰 사랑이 우리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성적의 노예도 아니고 친구들의 시선에 매여 있는 노예도 아니에요.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포로도 아닌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했을까요? 왜? 도대체 왜?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거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잃으셨을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포로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걸어가셨을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이 사랑을 믿었어요. 바벨론 왕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소중한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자녀예요. 우리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거든요. 다시 한번 말할까요?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라 라는 이 엄청난 이 주제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뜻을 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를 봐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정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 뜻을 정하면 한 점수가 한 10점 오를 것 같아? 오를 것 같아? 안 오를걸? 잘 생각해봐. 남들이 말하는 일요일에 고등학교 가면 보충 수업 엄청나게 해. 근데 너네는 교회 나오잖아. 그치? 기도회도 한 번씩 하고 여름 수련회, 지금 겨울 수련회 한 번씩 하잖아. 고등학교 가면 1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너네들이 지금 다니엘처럼 천재는 아니잖아. 잘 생각해봐. 돈 벌고 싶으면 교회 안 나와도 돼. 좋은 학교 가고 싶으면 교회 안 나와도 돼.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건 그거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할 때야. 1,000원보다 10,000원이 더 가치 있잖아. 그럼 1,000원도 있지만 둘 다 짓는다는 얘기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 짓는다고 하면 1,000원 잡을래? 10,000원 잡을래? 하잖아. 그럼 가치를 알고 있으면 1,000원도 돈이야. 그런데 10,000원을 잡아요. 나는 그래도 그 초동부 설교를 계속 했거든. 목회자 되기 전에. 항상 이야기하던 게 있어. 100일은 너무 심했다. 한 1년 돌 지난 아이한테 10,000원짜리하고 추파춥스를 딱 주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뭐를 잡을 것 같아? 왜? 추파춥스 250원인데 40개 사 먹을 수 있는데 40개 맞지? 10,000원이면. 그치? 왜 그러지? 그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250원짜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먹는 거야. 여러분이 뜻을 정할 때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내 가장 소중한 심장을 거기다 놓을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그럼 바벨론이 하라는 대로 그냥 끌려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너희들을 그냥 세상대로 끌고 간다니까. 자, 추파춥스 하나씩 주면서. 여러분,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 점수 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모르지.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셔서 더 잘 된다는 얘기만 해야 되나? 꿈과 미래가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해요. 네가 혼자 이겨내야지. 너 스스로 뭔가 가치를 창출해야지. 네가 강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먹힌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너희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얘기 많이 들을걸.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엄청 힘들었거든. 너네들한테 눈높이에 맞추느라고. 그런데 가슴이 뛰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미래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거야. 다니엘처럼 용기 있게 뜻을 정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이 욕할 때 여러분 어떤 게 더 가치 있는지,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더 가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불의를 보면 불의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시험에 부정한 일이 어쩌면 감독관이 없으면 당연한 것처럼 가라로 뭐 쓰잖아. 그치? 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나의 심장을 팔지 마세요. 불의 앞에서 여러분 침묵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닮겠다고 하지 말고 다니엘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바라보세요. 다니엘이 바라보던 그 구원자,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니엘이 정말 만나고 싶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아무리 공부해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어떤 게 더 가치 있느냐 이거야. 어떤 게 더 가치 있느냐. 우리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하는 그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제 마음을, 제 심장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그 길 가운데서 자유롭게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그 모습을 너무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